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 이런 말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됨,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좀 있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그 죄가 틈타거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거나 그러면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시나? 정말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맞으신가? 이런 그 의심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 학교가 그 아랫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책가방을 들고 막 이제 우리 동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면 이제 동네 막 접어들자마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큰 밤나무가 굉장히 큰 밤나무가, 어른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밤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밤나무 밑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매미 소리가 그냥 온 마을을 가득 매미 소리가 들릴 때면 동네에서 어떤 시간에는 동네 청년들이, 어떤 시간에는 아주머니들이, 어떤 시간에는 노인들이 나와서 거기 밤나무 밑에서 그 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래 이제 학교에서 막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동네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는 교회에서 교회 그 형들도 있고 또 동네 먼 친척이지만 친척도 있고 또 친척보다 더 가깝게 앞뒷집에 사는 형들이죠. 근데 그 형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야,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부르니까 저도 심각하게 이제 왜요? 내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엄마 아버지가 친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근데 그분들이 니네 지금 너를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들이라 너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야. 우리 그 형님들이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웃지도 않으면서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제 그 해가 중천이고 아버지는 저 밭에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화장품 장사를 하시려고 화장품을 들고 그 동네마다 다니시는 시간이라 저는 들어와서 이제 사랑방의 문을 콕 잠그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슬픔에 잠기는 거죠. 우리 친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필 다리 밑에 버리셨을까? 그 다리 밑이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일하고 돌아오셔서 성도야!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오셨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래? 우리 진짜 엄마 아버지는 어디 사셔요? 무슨 소리야 그게? 이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딱 채신 거죠. 그래서 또 농담을 거기다 더 얹으시는 거예요. 좀 멀리 사셔.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이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타나 호미 하나를 들고 진짜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집을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크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얼굴형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하는 뭐 말투도 똑같고 다 똑같은, 심지어 얼굴만 같은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도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한두 번씩 이분들이 진짜 내 부모 맞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그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여러분, 이 고민 어린 시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들이 다 된 여러분들도 가끔씩 해요, 안 해요? 가끔씩 해요.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년을 거의 뭐 매해마다 이제 그 연초가 되면 이제 한 해 목회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을 하면서 금식을 한 주간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주로 성경을 볼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묵상하고 또 써놓은 중요한 경건 서적을 한 권을 택해서 그 금식 기간 동안 읽곤 했어요. 그런데 17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면서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5가지 삶의 특징이 있대요. 한번 적어보세요. 감출 수 없는 5가지 삶의 특징이 있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분명하면 감출 수 없는 5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사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점점 우리 속에서 확대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그 사람에게 이게 감출 수 없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특징,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특징과 매우 유사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말씀께 순종함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말씀께 주일날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 그 말씀에서 나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굴복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래요? 첫 번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첫 번째 특징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대된다. 두 번째는요,
66권 성경에 대한 권위가 점점 더 커진다, 우리 안에서. 세 번째는요, 그 말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네 번째는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커진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죄에 대한 거부감, 막 자기 속에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죄악된 말투, 영적으로 철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막 너무 그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거부감, 같은 말이죠. 거룩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거부감,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민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이 죄성, 연약함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 속에 형제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5가지 신앙 특징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커진다. 두 번째는요, 66권 성경에 대한 그 권위가 그 사람 속에서 점점 확대돼 간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한 거부감,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진다. 다섯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자, 이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들은 부르심이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면 이 5가지 현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번에 우리 그 39명의 단기 선교 팀이 필리핀 그 까비떼 지역에 있는 소망의 항구 교회와 디에즈모 교회라는 2교회를 가서 전도를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 팀들이 도착하는 날서부터 우리가 밤 비행기로 가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그 전체적으로 이걸 이끄는 지도자가 누군지 몰라도 지독해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예배를 했어요. 새벽은 아니죠, 아침에. 그런데 그 아침에 말씀 묵상의 본문이 어디였었냐 하면 요한일서였어요. 요한일서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본문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문맥별로 아침 묵상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네 속에 빛이신 주님이 와 계신 게 분명해? 네가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게 된 것이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 앞에서 점점 더 선명해질 거야.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이게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주제가 요한일서에 반복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 거룩에 대한 사모함,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과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펴놓으신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12절입니다. 오늘 물론 9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이는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쭉 하고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근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문장 안에서는 뭐래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면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행했어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지, 이렇게 행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능동적이라 그래요. 능동. 그래서 헬라어에는 능동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 내가 뭐를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위해 뭐를 해주는 거, 그거는 뭐예요? 수동이죠, 수동. 예. 아, 너 왜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능동은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수동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보시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우리가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능동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생들이나 특히 우리 교회 교수님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문법이 헬라어로 요 문장에서 우리가 무엇처럼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이게요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고 옳게 행하고 흠없이 행하고, 이거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감출 수 없는 첫 번째 특징,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 말씀과 분리되지를 않더라고요.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그걸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나는 지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이 구절의 맨 끝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 때 역사는 뭐냐면 일이란 뜻이에요. 일하신다. 뭐가 일하신대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 감출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습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런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목장 예배 때도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장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 자꾸 해요. 아니면 패스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그 속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기억에 좀 오래 남을 한 분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제리예요. 제리.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정도 되는 필리핀에서는 UP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UP 대학이 세계 교육 평가에 30위권 안에 드는 학교예요. 굉장한 학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UP는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에요.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UP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머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아니 영국, 미국, 인도, 중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기 유학을 와 있더라고요. 아니 필리핀에 유학을 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 UP 대학이 대단한 대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리라고 하는 형제가 그 대학의 졸업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필리핀에서는 그래도 UP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이게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아내가 암이 발병을 해서 암과 싸우다가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은 이 충격,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막 견딜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제리에게 우연히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제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 있고 또 우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셨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제리 형제가 그 선교사님의 복음 메시지에 반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리 형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나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다가 이 제리 형제가 더 갈급한 마음,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불과 아내를 잃은 지 1년 안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과정까지 1년 안에 그 모든 일이 되어졌어요. 이 제리 형제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리 목사님 얼굴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에요. 우리가 갔더니 그 교회가 우리 일행 39인분을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끼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혼을 하셔서 두 아들의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가 인생에 아주 가장 심각했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기 속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가족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내고 뒤에 있는 아들,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깊은 상실감,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 그리고 그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환경을 이기고 마음의 우울함을 이기고 그 절대적인 상처와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말씀이 일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속에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기 한 300년쯤 전에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주 신실한 친구이면서 스승이 같아요. 카산드로스, 카산더라고 알고 있는 카산드로스, 그 사람과 알렉산더는 어릴 적부터 친구이면서 동시에 스승이 같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이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오른팔 같은 장수였었어요. 근데 알렉산더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동생의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살로니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카산더가 살로니카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 계획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에로틱한 그 카산더와 살로니카의 사랑, 그래서 그 도시 분위기가, 이게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굉장히 그 문화 자체가 좀 화려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 음란한 것들을 조장하는 여러 우상들, 그런 것들로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시.
자, 거기에 대한 간단한 힌트가 1장에 있어요.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우상이 많았었어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돌아서야만 했어요.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 거기에서 돌아서면 즉각적으로 그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장 14절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나 고난이 와도, 고난을 받아도 그 도시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도 그들은 14절 앞부분에 형제들아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누구같이요? 저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똑같이 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14절 앞부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감출 수 없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출 수 없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감출 수 없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철없이 함부로 말을 막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나 영적으로 말씀에 합당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